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 즉 1장 마지막 부분을 나다나엘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의 기록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오늘 본문 역시 나다나엘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이 그런 분 되신다는 사실이 고백되고 있습니다. 49절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제 본문을 따라가며 나다나엘이 어떤 과정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으며 결국 이런 참된 고백을 하는 신앙인이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본문 43절에서 46절입니다. 여기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바뀐 안드레와 그 안드레에 의해 전도받은 베드로, 이 두 형제에 의해 같은 동네 사람이었던 빌립이 전도를 받은 것이 암시되며, 다음으로는 바로 이 빌립에 의해 나다나엘이 전도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특이한 점은 빌립이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나사렛 지역 출신이라고 하자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대목입니다. 당시 나사렛은 이스라엘 북쪽의 갈릴리 지역에 위치한 아주 시골 깡촌으로서 위대한 인물이 도저히 나올 법하지 않던 동네였습니다. 45절에 보면 빌립과 나다나엘 모두 구약 성경에 대한 그런 일정한 지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당시 수도였던 예루살렘이 그런 위치한 그런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으로 예언됩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자 메시아가 아닐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장하신 것은 분명하지만 태어난 곳은 그의 아버지 요셉이 로마 황제의 명령에 의해 호적을 정리하러 잠시 고향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갔을 때 태어나셨기 때문에 미가서의 예언을 정확히 성취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세한 사정을 모르는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에 반감을 가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영광된 분이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으며, 이렇게 오늘날로 치면 서울 등의 수도권에서 자라시지 않고 저 멀리 있는 산골이나 어촌이라고 할 수 있는 시골에서 성장하셨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이 이렇게 비천한 자리로 오신 은혜를 깊이 깨달으며 우리도 겸손하게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이렇게 갈 수 있고, 그런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47절에서 51절, 그러니까 본문 뒷부분을 상고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처음에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지만 빌립에 와서 직접 예수님을 만나보라는 권고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인으로 변모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47절을 보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평가하시길 참된 이스라엘인으로서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시몬에게는 바위라는 특별한, 베드로라는 그런, 베드로가 바위라는 뜻이죠. 그런 특별한 별명을 붙여주신 반면 나다나엘에게는
나다나엘에게는 그러진 않으셨지만 그를 매우 순수한 인물로 그렇게 규정하면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마태복음 5장 8절의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지녔던 나다나엘은 결국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48절부터 49절을 보면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이런 칭찬에 더하여 그가 빌립의 전도를 받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점에 대한 예수님의 신적 통찰력에 감동했는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곧 인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과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말 양자 모두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2, 14, 16절만 보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역사적으로 다윗 왕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의 그 분열과 이후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으로 완전히 무너졌으며 이후 페르시아와 그리스, 로마 등의 통치를 차례로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은 앞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윗 왕국을 복원하고 영구히 지속시킬 새로운 왕, 곧 메시아가 나타나실 것을 고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고백을 나다나엘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다나엘의 고백을 기뻐하시며 예수님께서는 본문 마지막 부분인 50절에서 51절에서 내가 더 큰 일을 볼 것인데 즉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예, 더 큰 일, 예수님이 그의 속마음까지 아시는 그런 어떤 신적인 통찰력, 그리고 그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 그런 또 이렇게 놀라운 그 통찰력, 이런 이적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인데 그건 곧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라는 그런 이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창세기 28장 12절에서 야곱이 꿈에 본 땅에서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 기록과 매우 유사합니다. 사닥다리 대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인자가 사용된 것만 다릅니다. 인자란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인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성육신 하셔서 사람의 아들이 되시사 인류를 구원하여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매개자와 통로, 곧 다리 역할을 하실 것이라는 뜻을 함의합니다. 이런 표적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놀랍게도 이기시고 부활과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제자들, 여기 이렇게 나다나엘을 포함한 제자들에게 확실히 이렇게 큰 이적으로 이런 증거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그 죽음을 이기신 부활과 승천 자체가 이렇게 놀라운 그런 이적이고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죄악된 우리를 하나님께 되돌리는 매개자와 다리의 역할을 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구원자 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다나엘이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으로 그분께 나아가려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직접 뵙고 메시아이심을 인정한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우리의 참된 구주 되심을 고백하게 하소서. 마음이 간사하지 않고 청결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청결한 마음 주시사 예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게 하소서. 안드레가 형제 베드로를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동네 이웃인 빌립을 전도하고 또한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지인들이 점차 주님께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고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사다리 되시는 예수님의 구원과 생명의 은총을 보다 풍성히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